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역대상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나온 역사 중에 어떤 면들을 가장 중요하게 계승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를 관점으로 기술한 역사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그 기틀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언약궤는 동시에 이제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 언약궤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셨죠. 말씀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이제 언약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됐어요. 처음에는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서 나머지 지파의 이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나름대로 이제 족보를 계승해서 왕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하는 일을 이제 아브넬이 못마땅하게 이어서 나중에 다윗과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 서로 이제 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지내다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도 그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는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함으로써
다윗이 나머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등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이 실패해요. 13장이 그 과정을 이제 잘 기술하고 있는데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13장 1절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들을 이렇게 먼저 불러 모아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기틀을 다지려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한 다음에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또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그냥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언약궤의 4개의 고리에다가 2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4명이서 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이 정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깐에는 다윗의 깐에는 이제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른 백성들이 언약궤를 외우도록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율법의 규례에 맞추어서 했던 절차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덜컥 어디에 걸려가지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웃사가 이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갑자기 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웃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일반 백성은 손에 댈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옮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웃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다윗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직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중단하고 임시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보관했잖아요. 석 달 동안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그 과정을 다시 반추해 보았겠죠. 무엇이 잘못했을까 하고 다시 살펴보니 절차부터 잘못된 거예요. 준비 과정부터가 잘못되라는 걸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보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먼저 무엇부터 준비하냐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안치할 것인지 둘 것인지부터 미리 철저하게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천막을 새로 별도로 만들어요. 그 공간을. 그리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즉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도록 다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동안에 다윗도 나름대로 율법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살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는 과정을 준비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니고 있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책이 흔하잖아요. 성경책이 흔해서 그 말씀을 어떤 때는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읽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뭘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아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얼마나 우리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지 그 권위와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말씀을 대할 때는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 비유처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살 길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내 생명의 풍요의 원천을 보고, 내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씀 통해서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아야 오늘 무슨 말씀을 보든 그 말씀 속에서 참 의미와 가치를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그렇게 한번 큰 일을 당했지만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 없으면 사실은 그들의 본래 정체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조각조각 이렇게 파피루스, 이렇게 종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부 조각조각 나 있던 것, 구전으로 그냥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하나로 모으고 그걸 다시 정리정돈하고 순서를 다시 찾고,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졌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말씀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다윗이 했던 일을 한번 다시 반추해보자. 그가 처음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탄탄한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했던 여러 작업 중에 언약궤를 옮겨온 걸 한번 봐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잘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이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지금 이걸 기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 12절,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나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철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먼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난 이후에도 또 어떻게 하느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단 말이죠.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도록 묵상하고 곱씹고 또는 기억하고 암송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실천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말씀을 능력으로 맛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자세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말씀의 의미가 풀립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내가 뭘 아는 게 아니라,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앞에 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내가 깨달아야 할 말, 전해야 될 말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겠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봅니까?
이 믿음 없으면 말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같은 때는 이제 출애굽기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그 다음 장 5장 하면 그 다음 6장 7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는데, 하기 전에 늘 생각해요. 이번에도 이번 장에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겠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겠지, 전해야 될 말을 분명히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제가 그 속에서 말 그대로 의미를 발견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매번 힘들죠. 그런 기대감이나 하나님이 일깨워 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매번 힘듭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기만 할 거예요. 고되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세로 성령이 내적 조명으로 함께 해주시면 말씀은 절대 그냥 문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돕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맛보려면 다가가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준비했던 게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진 않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내가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한 재료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아들 때에 그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예요?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성막을 짓는 일이거든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그 크기와 규모,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전 집기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상세하게 하나님이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준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런 초기 통치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모범이었어요. 모범.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누가 제일 잘했냐 하면 항상 다윗을 꼽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중요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묻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언약궤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늘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었거든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기초로 삼겠다,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역대상 14장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리이까? 이 전투와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싸워서, 하나님의 명대로 할 때는 패하는 법이 없어요. 이기는, 전부 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다윗의 초기 통치 기간에 보면요, 다 주변 이웃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싸워서 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끌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 앞에 섰던 이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 우리도 말씀을 기초로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고 담대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초로 생활을 계획하고 말씀을 기초로 우리 삶의 목표를 삼고 말씀을 기초로 우리 마음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말씀을 기초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